오늘은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또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때문에 예, 제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더 쉽게 인사 한번 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멋쩍어서, 멋쩍어서. 여러분, 네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그래서 감사입니다. 지난 삶 가운데 나에게 일어난 이들과 베푸신 일들을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감사뿐이더라는 것이지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과 생명을 주신 것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사한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또 자녀가 취직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급을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래서 감사가 참 많이 있죠. 이건 당연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감사입니다. 지난 일들 가운데 때때로 우리는 되돌아보면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참 견디기가 참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요셉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그 순간순간 참 그 고난이 견디기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어떤 역경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입니다. 그것까지 감사입니다. 혹시 감사하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이해되어지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욥의 고난이 바로 그러합니다. 욥은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그것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것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감사입니다. 항상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를 뛰어넘어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그런 삶이 참 복된 삶이고 참 수준 높은 삶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보통 95%의 장점과 5%의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100%의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95%의 이 장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5%의 단점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스스로 완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가진 95%의 장점을 가지고 상대방의 그 단점 5%를 메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5%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95%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 1장 말씀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감사 기도의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 바울이 직접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고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젊은 이 어, 목회자가 그렇게 후배가 가서 그렇게 세운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있으면서 이 골로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만 지금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젊은 나이도 아니고 아주 나이가 들어서 옥살이를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바울은요 육체적인 과시 아주 막 평생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을 가지고 옥살이를 한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언제나 바울은 감사입니다. 그럼 빌립보서 보십시오. 이 빌립보서는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언제나 감사였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항상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 번은요, 이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를 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닫힌 문을 여는 그 열쇠가 무엇인가? 어느 신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우리의 인생에 닫힌 문을 여는 열쇠는 야 감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참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열리지 않지? 내 인생이 힘들지?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면 그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골로새 교회 바울이 그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도대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지 제가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세 가지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성도들이 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 때문에 바울은 그렇도록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는 가운데 저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우리 속림 성도이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골로새 교회의 감사, 바울의 감사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 여러분 먼저 6절과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6절부터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우리 4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앞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어떤 복음을 들은 청년 중에 한 명이 에바브라라는 이 청년이 한 명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제자가 되어 양육을 받고 복음을 받고 양육을 받고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의 열매가 에바브라였고 또 에바브라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는 말이죠. 6절에서 바울이 그것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고생 끝에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나의 이 복음의 열매가 맺혔는데 그 열매가 누구라는 거예요? 에바브로. 여러분 이 에바브로가 고향으로 돌아갔고 복음을 주는데 그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이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열매가 없다. 가을이 되었는데 그들 열매가 없다. 그 허탈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열매가 없다. 그럼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해도 늘 바울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이 복음에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들으면 좀 이해가 될까요?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집을 샀다. 차도 샀다. 월급이 많이 올랐다. 참 이런 어떤 소식도 좋겠지만 그 부모가 결혼을 시켰던 부모가 제일 듣고 싶은 소식이 여러분 뭘까요? 엄마 아빠 할머니 대 할아버지 대 여러분 이 소식이 제일 듣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 기쁨만큼 큰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린 어떤 생명이 태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 속림교회의 가장 큰 기쁨은요. 그 어떤 기쁨보다도 우리 교회에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 가운데 조정민 목사님의 짧은 메시지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께서 어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요. 이 조정민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된 것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별 큰 여러분 감동이 별로 안 오시죠? 믿음은 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뭐가 이루어지고 내가 소망하는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어떤 이 정의를 조정민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내가 그의 자녀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요. 모든 게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뭐냐?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어? 여겨지는 거. 그게 믿어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 요한복음 3장 16 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분들을 초대하신 분이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단순히 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들을 진짜 초대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분들을 초대한 거예요. 내가 네 집에 좀 가기를 원한다. 네 마음의 문에 열고 네 마음 문에 좀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가 새 생명이 잉태되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성 중에 이런 축복성이 있어요. 옛날 조금 오래된 축복성이긴 하지만요. 아주 먼 옛날이라는 이 축복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 축복성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 뭐 새로 오신 분들도 또 많이 보이는데요. 옆에 분을 이렇게 축복하는 의미에서 이 축복성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아, 아주 먼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옆에 분 보시면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옆에 분 보시고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누리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사랑해요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의 기쁨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자녀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방황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살찐 소를 잡고요. 뭐 이렇게 뭐 많은 음식을 하고 색동 옷을 입히면서도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때, 돌아올 때 그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기쁨이 뭐냐면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밖에서 에바브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이게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림교회가 그러면 이 바울의 이 첫 번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기를 소원합니다. 돈이 많아서 뭐 차를 사서 집을 사서 이런 것 물론 기쁨이죠. 이런 기쁨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기쁨은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 새 가족이 우리 성림교회에 들어오는 거. 이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두 번째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 바로 이 성도들이 골로새 성도들이 사랑이 넘쳐난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멘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초신자들에 가깝습니다. 이런 교회 성도들이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바울이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제가 잠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특히 서남쪽 리쿠스 계곡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옆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양모 산업과 또 안약 사업을 해서 산업을 해서 굉장한 부유한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 교회는 굉장히 도시도 부유했지만 교회도 부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이 골로새 교회 옆에 어떤 교회가 있는 거 하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골로새에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라오디기아 또 에베소로 자꾸 이주를 가는 겁니다. AD 이 60년경에 이 골로새 지역에 지진이 아주 큰 지진이 역사적으로도 큰 지진이 두 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이주를 가느냐 하니까 라오디기아, 에베소로 자꾸 사람들이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도시가 되었느냐 하면 유령의 도시가 컴컴한 도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고 암울하고 어디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가 되어져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예속담에 국간에 있어서 국간에서 인심이 난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야 나눔을 실천하지 사랑을 할 텐데 이렇게 가난에 찌들린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사랑을 나눌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골로새 교회를 보면 꼭 물질적으로 풍요해야만 그렇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이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성도들에게 막 사랑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 막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고 아끼면서 그렇게 서로를 생각하면서 한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잘 살고 있어. 행복하게 살고 있어." 여러분, 이 소리를 부모님들은 제일 듣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거룩한 성찬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속림교회에 모인 속림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로부터 받은 그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예수 가족입니다. 새벽에도 그 말씀을 나눴지만 천국에 가면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고 천사의 몸을 입고 거룩한 어떤 영적인 몸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혈연의 관계, 지금 부부로 살고 있지만요, 천국에 가면 그 부부가 그 남편이 아니래요. 너무 행복하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남편이 그 남편이 아니랍니다.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새 몸을 입고. 제가 새벽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이렇게 읽고 좀 나누었어요. 그 말씀이 문고 하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새벽기도 때 좀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우리 청년 이들 중에 새벽기도는 참석을 못해서 아마 동영 영상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예, 청년 마음속에 '야,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사랑을 한번 좀 실천을 좀 해 봐야 되겠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청년이요, 이 다른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호두빵을 이만큼 사 갖고 하나씩 나눔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참 제가 참 행복한 그런 어떤 소식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 참 우리 교회에 그래도 우리 여러분 새가족들이 우리 속림교회에 와서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참 우리 속림교회는 가족 같아."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가족의 단위를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라면 뭐 1,000명, 2,000명, 10,000명 되는 이런 가족, 이런 교회들은 정말 가족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돼도 여전히 가족같이 따뜻한 교회가 있거든요. 그럼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큰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림교회는요, 속림교회가 이제 100 명을 넘었지만 우리 교회는 여전히 가족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셀이라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셀이 얼마나 귀중한지 저는 이번 주에 이 셀들에서 일어나는 참 행복한 어떤 감사한 내용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떤 셀에 우리 권사님이 정말 몸이 안 좋으셔서 오랫동안 힘들어하셔서 가게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권사님, 셀 리더 권사님께서 그 가게의 어떤 물품을 정리하느라고 몇 주 동안 당근에 올려 갖고 파는데요, 일주일에 3번 4번 기름값도 안 나오는데 그 어떤 물품을 다 팔러 그렇게 다니셨다고 해요. 그리고 남전도에 여전도에 부탁을 해 갖고 그 가게를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요, 목이 칵 잠겨 갖고 감기 몸살에 이렇게 몸살이 날 바로 직전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제가 다 이렇게, 제가 저희 교회가 얼마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제가 일일이 가서 다 이렇게 이사도 해 드리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토요일이고 제가 이렇게 또 어 주일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그걸 못함에 대해서 굉장히 죄스러움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에게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야, 내가 하지 않아도 이제는 셀 리더가 이 역할을 다 하고 있구나. 셀 가족들이 이 역할들을 다 하고 있구나.' 여러분, 찬미 예수 예전 찬양 리더였던
이즈벤 목사님 지금 저 남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이분이 저하고 기숙사에 그렇게 같이 학부 때 그렇게 같이 생활을 했는데 이분이 찬미예수 이렇게 리더를 하셨어요. 이분이 늘 찬양 인도를 참 잘하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저한테. 이 목사님께서 집에 이 의왕에 금붕어를 몇 마리 키우고 있었다. 그러면 늘 밥을 주고 참 잘 키웠는데 하루는 이렇게 보니까 한 마리의 금붕어가 이렇게 시들시들하면서 비실비실하더래요. "아이고 저 큰일 났다. 끄집어내 줄까?" 그러면서 가만히 이렇게 두었는데요. 이 그다음 날 보니까 나머지 이 금붕어들이 병든 이 금붕어 한 마리를 입으로 쪼아 갖고 결국은 이 금붕어를 죽여 버리더래요. 그걸 보면서 '야 참 이 의왕 속의 이 세계도 참 냉혹한 세계구나.' 그걸 느꼈다라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밖에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병들어 있으면 지체해 있으면 그것을 막 일으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그 한 사람을 짓누르고 짓밟아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그러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나 한 사람이 병이 들고 영적으로 병이 들든 육적으로 병이 들든 어떻게 하든 쓰러져 있으면요.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일으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그러면 혈연적인 우리 가족이 병이 들고 아프면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 스스로 한번 일어나 봐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간호를 하고 약을 사 주고 먹을 것을 그렇게 따뜻하게 챙겨 주고 그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이 사랑의 소식이 바울의 그 감옥에 있는데도 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초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골로새 교회가 사랑이 막 넘쳐나대 그 가난한 동네에서 사랑이 넘쳐 갖고 이웃들에게 베풀면서 끌어안으면서 복음을 또 전하고 있더라는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이 감사가 우리 교회의 감사이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세 번째 감사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들은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은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진으로 도시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도시를 떠납니다. 이 도시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골로새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 도시는 죽은 도시야. 그러면서 고향을 버리고 떠납니다. 에바브라라는 이 청년도 바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아무 소망이 없어. 그러면서 갔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여기서 내가 직장을 잡고 또 결혼을 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갔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바브로가요, 골로새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바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청년의 마음에 복음의 불이 떨어지니까 에베소에서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해서 그렇게 살던 잘 살아보겠다라는 그 꿈을 졌고요. 자신의 고향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신의 고향에 있는 희망이 없는 사람,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 가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소망을 가지고 나니까 여러분 고향에 있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7 절에 보니까 에바브라는 신실한 일꾼이고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에베소에 또 다른 희망의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라라는 이 청년이요. 바울을 만나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측컨대. 이런 바울이라는 이 사람 자기가 보니까
너무 학벌도 좋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최고의 가문을 가지고 그럼 남부러울 것 없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저 사람이 왜 이곳에 와 갖고 저렇게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복음 전하러다가 두드려 맞기도 하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핍박당하면서 왜 저렇게 살아갈까? 도대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복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에라바브로가 바울을 보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을 이 에바브로가 만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살아봐야지. 나도 빛이 없는 저 사람이 왜 이곳에 와갖고 나에게 이런 복음을 전해줬는가. 이 에바브로가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온 것이 바로 골로새입니다. 복음은 이러한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더라고요. 아프리카로 리빙스톤이 그렇게 갔고 인도로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갔고 중국으로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중국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복음의 일꾼이 돼서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그렇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처음으로 조선으로 와갖고 이 조선을 바라보면서 언더우드가 이 조선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인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 선교사가 되어서 외국으로 나가자 저 아프리카로 가자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앞이 보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는 특히 이 구미 땅에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미 땅이 소망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미 땅은 소망의 땅입니다. 새벽에 제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예수 생명이 있고 이 예수를 만나야만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송림교회가 정말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명의 눈을 뜨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며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캄캄하니까요. 더더욱 저는 우리 송림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사람으로 유명한 18세기 영국의 성자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은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이 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요.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선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다. 전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는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 송림교회가 예수를 믿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으로 그렇게 행복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들이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눈물로 한 영혼들이 우리 송림교회로 돌아오는 이 교회로 아니요. 저는 우리 송림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구미 땅에 있는 여러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예수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옆에 분은 지체를요. 정말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많이 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참 지치고 넘어질 때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참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것을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뿐만 아니라 이 세상 밖에 있는 그 사람조차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내 지체부터 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달라고. 그럼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예수 만나면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송림교회가 소망이기를 교회가 소망이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